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습니다. 바로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마침 거기에 빵이, 사람이 먹는 빵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만 있었죠. 그래서 그 진설병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인데, 그것을 아무리 차기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율법조차도 초월하는 왕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이 사건을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초월하다 못해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 시즌1에 잘 봤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에 가서 진설병 요구하고, 또 거기에 있던 자기의 전리품인 골리앗의 큰 칼도 요구하고, 그래서 떡을 받아서 자기 부하들 다 먹이고 그 칼 받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요. 위풍당당한 왕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이렇게 왕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10절부터는 확 무너집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의 인생에 가장 빼고 싶은 정말 그러한 추한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장면을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당연하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땅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죠. 어디를 가든지 왕의 군사가 쫓아올 테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가드 땅으로 갑니다. 가드 왕 아게스에게로 갔다. 가드가 어디냐?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중에서 강력한 국가가 가드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원수잖아요. 오죽하면 원수의 땅으로 갔을까 하는 거죠. 오죽하면 도망쳐서 갈 곳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외국인 블레셋으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피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나를 잘 모르겠지, 그냥 망명한 이름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겠지라고 숨었는데, 11절입니다.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 지금 다윗은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를 왕으로 알아보는 거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 노래를 잊지 못해요. 왜 못 잊을까요? 당연히 못 잊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 죽은 날이에요. 블레셋에 패전한 그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크게 망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가 울려 퍼지던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악몽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 우리의 원수 다윗.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나?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야, 나를 금방도 알아보네. 게다가 그들의 원수라는 걸 금방 알아보네. 야,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자, 이제 원수의 소나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사울을 피한다고 왔는데 적진 한가운데 왕 앞에 왔으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죽을 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10절에 왜 갔다고요? 가드왕에게 두려워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을 두려운 마음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행하는 일들이 살 길 같지만 결국은 죽을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는 막다른 길이요,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 수정하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해요. 그래서 아니, 사울왕 피해서 블레셋 왕한테 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다윗은 가고 맙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아까 10절은 사울을 두려워했죠. 이제 12절은 가드왕을 두려워합니다. 가드왕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는 또 한 번 궁여지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수라고 하니까 그 큰 장수가 찾아와서 우리 원수갑자 죽이자라고 하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죠. 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약한 사람에 불구하고 저는 미쳐서 그렇게 싸움도 못하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지금 급하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벽을 막 붙잡고 막 거기서 정말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저 미쳤으니까 저 같은 거는 그냥 위협거리도 안 되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자, 여러분, 미치광이로 보이려면, 멸정한 사람이 미치광으로 보이려면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놨겠어요. 아마 여기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 옷인들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 미치광이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죠. 한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미치광이 짓을 하니까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치우라는 거예요. 야, 이거 치워. 야, 이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빨리 내보내 라고 하면서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더 보고 있어야 되느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기자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나왔던 다윗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큰 칼을 달라고 해서 온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그렇지, 그분은 권세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하의 일들은 정반대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좀 어려웠다, 좀 힘들었다 라고 기록해도 될 것을 적국의 한가운데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채를 해서 쫓겨났다. 정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상대방이 상대할 수 없어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왕으로 당당하게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옷이 벗겨지고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밤새 끌려다니면서 마치 중죄인처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수치가 왜 예수님께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죠. 자, 그랬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왜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왜 다윗의 출생부터 그의 모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승리와 그의 삶과 그의 실패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장면까지 왜 나오는가? 그것은요,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 다윗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사무엘상 21장의 전반부라면, 사무엘상 21장의 후반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날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다 잘 되고 내 앞에 꽃길만 펼쳐진다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윗처럼 때로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미치광이가 돼야 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치광이가 되는 이러한 수모도 때로는 겪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수모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런 수모와 어려운 날들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배우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 날에. 이렇게 미치광이가 돼야 되는 이런 정말 창피하고 나의 인간성의 끝을 보여주는 이러한 날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에까지도 나와 몸과 마음, 그 모든 시간을 동행해 주셔서 그 어려운 것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제목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바로 오늘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사건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그런데 아까는 아기스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아비멜렉이죠? 왜 이름이 다르죠? 여러분, 블레셋의 모든 왕들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나도 왕이다. 그게 블레셋의 모든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왕을 통칭하면 누구라고 해요? 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든 애굽의 왕이 바로고, 모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본 사람의 이름은 아기스. 아기스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 내려주신다라는 뜻의 아주 권세를 가진 이름이 아기스예요. 자, 그런데 34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편 34편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그랬더니
어떠한 자들이 들어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왜? 내가 곤고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미친 채 하다 쫓겨나는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누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곤고한 자들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높임받을 때만 해도요, 이런 마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곤고한 자들이 참 많은데, 그 곤고한 자들이 나의 이 실패를, 나의 이 환난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겠구나, 이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수치는 바로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보여주지만 수치로 끝나지 않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는 거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지금 이렇게 적국의 왕 앞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응답하셨던 거죠. 응답하셔서 야, 미친 채 해라, 미친하게 가야 되라, 아예 다 내려놔라, 그래야만 너 살아 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자, 적의 한복판에서 적의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과 어떻게 싸워요? 한 명이서 싸우면 반드시 죽었을 텐데, 나를 당당한 왕으로서 세우지 않고 미치광이를 만드셔서 나를 낮추셔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이 기록된 이유예요. 곤고한 자는 부르짖을 위기,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곤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우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고요, 오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럴 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의 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아요. 그 전까지는요, 형통할 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깨너머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참 좋은 분이란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란다, 그걸 그냥 남에게 그냥 주워들어 알았고요, 그냥 흐릿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 가보니까, 이 미치광이가 되는 자리까지 가보니까, 야,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듣고 깨닫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듣고 까먹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듣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겪어낸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내가 그 위기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잊을 수 없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말씀인데, 그 맛보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곤고할 때라는 거예요.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이겨내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떠한 그의 자랑거리보다 제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 피할 수밖에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피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34편의 결론이라고 하면 우리 18절을 들 수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미치광이가 되는 이 수모와 수치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보통 왕의 기록을 쓸 때 이 정도까지 쓰지 않아요. 왕인데 포장해주고 대충 아닌 건 좀 빼주고 이렇게 쓰는데 성경은 왜 그대로 기록합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런 수모를 겪을 때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 어려움을 그대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에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친 채는 안 했잖아요. 우리가 침을 흘리면서 우리가 모자란 사람처럼 정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아니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지 않아요. 거기가 우리 끝이 아니에요. 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바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섬기고 자랑하면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주님을 내 평생 고백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적국의 한가운데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이 장면, 정말 성경에서 다윗이라면 빼버리고 싶은 이 장면을 하나님 그대로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 겪었던 이 다윗의 이 곤고가 결국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룩한 순간이 되었음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수모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찬양하며 높여 나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